갈렙 청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결혼을 말하다 이제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따라오셨고 또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가 정해놓은 주차에 따라서 읽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통하여서 받은 또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혼을 말하다 읽는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이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못 보신 분들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결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5과를 했고요. 6과, 7과, 8과가 남아있는데 제가 어떤 과를 선택해서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대로라면 7과이지만 우리 6과를 마지막으로 우리 결혼을마다 영상을 좀 마칠까 합니다. 6과는 다름의 복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다름의 복을 누려라. 이 챕터를 읽으면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짚고 발견하고 느끼고 책을 읽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남성과 여성이 전적으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또 바울이 말한 결혼의 비밀이란 무엇인지, 또 가정을 향한 남편과 아내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읽으시면서 의미를 발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영상을 녹화하는 곳은 저희 집 거실이에요. 제가 보통은 토요일 날 녹화를 하지만 좀 일이 많은 관계로 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좀 코로나가 풀리면 제가 여수와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는 리더들을 저희 집에 좀 초대를 했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 여러분들도 함께 초대해서 간단하게라 간편 좀 심플하게 만이라도 우리 식사를 좀 같이 하고 또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좀 남자와 여자를 향한 우리 성인식,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화목한 결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그 6과를 통해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중에 하나, 가장 부정적인 시각이겠죠. 그것은 혐오입니다. 혐오.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근래에 있어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는 김치녀라든지 한남충과 같은 단어들이 성별 혐오적 표현입니다. 성별 혐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혐오가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일어나게 됐는가? 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조금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몇몇 책을 참고해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부장적 사회를 보통 가부장적 사회에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남성들을 향하여서 여성들이 점차적으로 성평등 의식이 민감해짐에 따라서 불만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족을 가진 여성들이 가부장제적인 제도에 공격을 가하고, 이 가부장 제도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혐오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과한다니까 여자 쪽에서 그게 가산점을 줄 만한 일인가, 의무를 다한 일인데 그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들은 이 성평등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들은 기존의 남자들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등을 이루려면 남자가 양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혐오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제시되는 것이 이 평등의식입니다. 평등의식. 사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성평등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양성평등입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할 때는 sexuality,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부여받은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데 지금은 본인이 선택한 성이 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우리는 지향을 해야 되는데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에 따라서 한 사람이 차별을 받거나 비하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지 아니하고 인권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모든 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양성평등 보호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참여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이 양성평등인데요. 오늘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인 의미에서 맞는 의미이죠. 성에 따라서 누군가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육과를 통해 살펴볼 것은 어떤 점에서 남녀는 평등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 너무나도 다른 두 남녀가 어떻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무나도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아주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계속 결혼을 말하다 읽으면서 발견할 것은 이것이 비단 결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나라의 국가의 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자. 이것이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다른 두 남녀가 함께 하나님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남녀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녀를 창조하셨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녀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 데에서 첫걸음입니다. 사실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기싸움이기도 해요. 기싸움. 누가 리드할 것인가? 누가 리드할 것인가? 여기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부단 가정뿐이겠습니까? 어느 사회를 가든지 우리가 나이를 묻는 것도 내가 너보다 위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 압력을 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부당한 것을 하더라도 너는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가정도 우리가 남녀 간의 잘못되게 역할을 이해하고 차이를 이해하다 보면 이것이 서로를 향한 부당한 요구, 또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 출발점은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녀를 창조하셨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식을 무시하거나 창조주가 세상에 보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을 경멸하고서는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떠한 목적과 사명 안에서 창조하셨는지, 이것을 무시해서는
나 자신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녀 간의 역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 걸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한 덩어리로 지으셨다가 분화되는 방식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 구별을 무시하다가는 자신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남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녀 간의 차이를 알면서 동시에 남자, 여자는 전적으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녀에 대한 바른 이해의 모습입니다. 남녀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었냐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똑같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에게 동등한 지위와 통치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남녀에게 공통의 축복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동일한 부르심으로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권위와 리더십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창조물이죠. 남녀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힘을 모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즉 이 말은 남성과 여성의 철저하게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것을 뜻해요.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질입니다. 남녀를 다르게 그러나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성 역할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됨과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됨으로 삼으셨고 여자를 돕는 배필으로 역할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머리됨과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우리가 권력 관계로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남녀 간의 혐오와 차별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머리됨이 항상 좋은 의미가 아니고 또 돕는 배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치유와 번영의 열쇠는 성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역할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결혼의 과정 안에서 포함이 돼요. 남자는 머리됨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깨어져야 되고요. 여자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이 넘치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자라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른 사회를 이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역할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정의 치유와 번영의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역할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따라야 될 머리됨과 돕는 배필의 모든 원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녀 간의 성역할 항상 논란의 여지가 많죠.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우리 다 평등하고 똑같이 참여하고 똑같이 대우받는 것인데 남녀의 구별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됨과 순종 같은 뜨거운 쟁점들, 때로는 그 머리됨을 포기하는 남자가 있고요. 돕는 배필을 포기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지만 결혼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열쇠가 여기에 있고 치유와 번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역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나눠주신 성역할이 존재하는 개념이 조금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역할은 창조주께서 거룩한 자녀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남자는 남자의 모습대로 여자는 여자의 모습대로 이렇게 부르셨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동과 돕는 배필인데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해요. 첫 남자 아담은 첫 여자의 이름을 짓는 책임을 맡고 이것이 바로 남편의 머리됨을 이해하는 토대라고 해요. 반면에 그렇고 이렇다고 해서 여성을 성경은 열등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은 그에게 알맞은 짝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성경의 돕는에 해당된 히브리어는 에젤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더러는 패색이 짙은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군을 뜻하기도 해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남자에게 결핍된 능력을 이 편의 능력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성은 그만큼 강력한 조력자가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성이 이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이게 죄된 습성이 그 안에 나타나게 돼요. 강력한 조력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죄되게 사용되면 뒤에서 한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정하려는 이런 죄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을 그리고 머리됨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상대방의 도움이 없으면 불완전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이런 조력자로서 역할이 없으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또 여자는 머리된 남자의 분명한 역할이 없다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도록 부르심받은 다른 역할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남녀 간의 이 건강한 관계가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한데 모이면 온전한 일체가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서로 다른 속성은 온전함을 이루는 재료가 아니라 억압과 착취의 빌미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성의 자세는 맹목적인 집착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집착으로 바뀌었고,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남성의 태도는 이기적인 욕정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지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자신의 욕망과 그릇된 성취욕, 이것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가정의 문제, 혐오를 이해하는 바로 모든 열쇠가 성경 안에 있어요. 사실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해결법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어떻게 내가 결혼을 이해하고 어떻게 결혼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인류의 희망이 거기 있다고 믿어요. 어떻게 이것이 망가졌고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이 결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요. 그것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 결혼을 이해하고 머리됨과 돕는 배필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룰 가정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위로와 큰 치유를 이루어 나가는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의할 것은 남녀와의 관계 안에서 죄로 인하여서 죄가 불러일으키는 이런 욕망들과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섬기는 의도와 조력자의 역할의 상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됨 그리고 섬기는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성이 주는 선물이지 강요에 의한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정말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머리됨과 순종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 자신을 낮춰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엄과 위격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셨죠. 맞죠? 그렇다면 결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결코 해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라고 합니다. 성자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기쁨에 겨워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것을 강요를 받거나 성자가 부족하고 열등해서가 아니라 성부의 머리됨은 서로를 향한 기쁨과 존중,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가 복종하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은 연약함이 아니라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결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결혼의 비밀은 인간관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의 묘미를 풀어낸 드라마나 영화나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여성에 주어진 역할을 따르는 것이 여성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세요. 하지만 기꺼이 순종하거나 순종적이 되는 것은 결코 가볍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순종하고 그 역할에 따르는 것을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됨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즉 권위와 머리됨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음마저 무릅써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존에 가졌던 남성적인 리더십 여기에 갇혀있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섬기는 리더십을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이것을 배우셔야만 해요. 주님은 이와 같이 바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세워지고 모든 인생이 무너졌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것들이 회복됨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모든 면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주님이 교회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권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아내를 아끼고 섬기되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실 남편이 더 어렵습니다. 아니, 더 어렵고 더 쉽고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섬기는 리더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리더십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섬기는 리더십의 표본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기도 해요. 자매들, 아내들, 또한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리더의 기능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리더의 기능을 합니다. 섬기는, 돕는 배필으로서 바른 역할을, 그것도 하나의 리더십이에요. 또한 남편은 섬기는 리더로서 머리됨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각자 다른 리더십을 가정 안에서 발휘하게 됩니다. 이 둘이 서로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깨닫고 이것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을 분별하고 이것을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끊임없이 세워질 때 이 둘의 모습이 합력하여 올바른 선, 주님이 주인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몇 가지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해결하고 이성 간의 차이를 넘어 온전히 서로를 끌어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설교에 대해는 다른 일을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나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멸시하거나 거부하고 싶은 충동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별이 다른 두 인간이 그 다름을 끌어안고 서로 헌신하며 희생하다 보면 때로는 아프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가장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갈래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너무 먼 앞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에서부터 결혼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배우고 어떤 부분에서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고 무엇이 그것을 깨뜨렸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 무엇인지를 늘 삶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주 동안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나의 골방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경건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경건의 모습이 너무나도 더욱더 부각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꼭 부여잡으시고요. 결혼을 말하를 통하여서 혹시 책 읽기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결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축복에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책, 다른 모습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